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간 창세기의 긴 대장정의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주의 거룩한 말씀을, 그 음성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그 꿈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그 소망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품은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도 훌쩍 지나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에 품으셨던 그 모든 소망은 어떠셨습니까? 그 소망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 소망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남은 삶의 여생 가운데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왜 없습니까? 무슨 이 나이에 꿈이야 소망이야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이나 꿈을,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지 하는 마음이십니까? 있으면, 만약 여전히 꿈을 품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사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꿈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꿈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이, 그 꿈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욕심에 따른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고 싶은 희망에 부풀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 낙심과 절망의 마지막이죠. 자신의 삶을,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려는 사람들, 자살하려는 그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자살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실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랍니다.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희망이, 그 소망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도무지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고 희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절망에 빠져서 이 땅의 삶을 끝내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든지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만큼,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가지거나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 흐르는 중에 점점 그 꿈이라는 것들은, 소망이라는 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꿈은 젊어서나 꾸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경험을 좇아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고 세상의 법칙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아야겠죠. 어디에서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세계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삶의 다른 양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꿈이라는 것은 세상과 달라요. 꿈은 나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려서나 젊어서나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나 그 꿈이,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나 꾸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 꿈이라는 것을 나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 젊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 젊기 때문에 다 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꿈은 우리 신앙의 세계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 꿈은 한결같이 믿음이 꿉니다. 어려서나 젊어서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나 시간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그때 그 세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이 꿈을 꿉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되셨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꿈을 꾼다. 뭐가 꿈을 꿔요? 믿음이요. 믿음이 뭘 꿔요? 꿈을 꿔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꿈을 꾼다. 한 번 더, 믿음이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은 어느 개인이 혼자서 스스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생기는 겁니다. 꿈이 어디에 생긴다고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꿈은 믿음의 반응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겁니다. 꿈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꿈이 믿음을 만듭니다. 거꾸로입니다. 믿음이 그 꿈을 만듭니다. 자, 정확하게 들으셨죠? 믿음이 꿈을 만듭니다. 꿈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꿈을 만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이 생깁니다. 꿈이라는 것이,
꿈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코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이러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요셉은 꿈이요 꿈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자다가 꿈을 꾼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품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온 땅 가운데 그 세력을 나타내고 과시하는 위대한 제국이었던 애굽,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두가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지만 어릴 적 꿈과 같이 그 가족들도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 그런 신분에 이르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고생할 때 절치부심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야 하며 꿈꾼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중에 이 감옥에서 나가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 거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며 산 것이 아니라 사실 요셉은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의 가슴 속엔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그에겐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품고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서 결국 그 인생을 향하여 통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되어 믿음 충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충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해. 세상 욕망이,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되면 그 욕망이 흠하게 무너지는 가는 것만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인생 다 되어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펼쳐지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삶의 모든 순간의 일들을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팔려올 때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크게 쓰게 되었을 때도 술 맡은 관리가 자신을 다 잊어버렸을 때에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노예로 팔려갈 때, 거기서 종살이 할 때,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자기가 기대한 것, 소망한 일이 아니었지만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찾아온 요셉의 형들, 그들을 보았을 때,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일 때문에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오늘 그 흔적을 보실 텐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믿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맞이하는 요셉에게 꿈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자신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 요셉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이라는 것이 전혀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어느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까지 모아두었던 그 막대한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 준다 하는 그런 재산 나눔의 유언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까지 자기 입으로 한번 말한 적도 없어요. 한번 호소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원망을 다 쏟아붓는 단식의 유언도 아닙니다. 형님들 진짜 그때 왜 내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며 자신의 마지막을 원망으로 소진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랍고 그리고 아주 기이한 믿음의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그 가족들, 요셉의 그 형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그들이 애굽에서 겪게 될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막 애굽에 정착하여 애굽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그 가족들, 그들 가운데 요셉은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아직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아무도 모르는데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이미 요셉은 저 애굽의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출애굽의 여정을 다 지나서 저 가나안 땅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이 붙잡고 살았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땅에서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는 그릇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큰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담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애국 생활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이 요셉의 그 모든 형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요셉은 믿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요셉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생겼어요. 여기 이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지만 꿈이 생깁니다. 나도 거기 있어야겠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저 땅에 보입니다. 보이니까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거기 있고 싶다. 그런데 여기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요즘에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입니까? 아니, 다 죽고 없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그 아버지 야곱을 봤으며, 마지막에 그 야곱의 생애 마지막에 여전히 그 언약을 붙잡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 야곱을 봤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는 야곱의 유언의 말을 붙잡고 요셉이 야곱의 그 죽음을, 시신을 들고 저 가나안 땅 가서 직접 요셉이 장사 지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속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보았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해도 죄악이 어느새 관영해져 버린 그런 때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온통 악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온통 죄악이 충만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할 거랍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거랍니다. 지금만 해도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여간 어렵지가 않은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시대에는 그들이 가진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가 더욱 힘든 그런 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온통 악해져 버려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악한 시대를 믿음 가지고 이기고 싸워 승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유산이라고요? 예, 이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없을 것 같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을 것이니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믿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상속할 만한, 이어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재산을 남겨서 상속하려고 해도요, 내가 쓰고 남은 돈이 있거나 내가 살다가 남겨두는 부동산이, 땅이 있어야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상속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살다가 빚만 잔뜩 지고 그렇게 죽으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건 그 빚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왜? 믿음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전혀 믿음의 삶이 남아있지 않아도 그냥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믿음 줄게, 믿음 남겨놓고 갈게, 그러면 그 믿음이 상속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넘어서 흘러 넘치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믿음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믿음을 배우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믿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도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 험한 시대에 믿음 지켜 살아라, 이 어려운 때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남겨둘 때 그 자녀들은 더욱 믿음 의지하고 신앙 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속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놀라운 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딱 우리만큼 믿을 거예요. 이 육신은 유전되어져 가지고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많이 닮는다 그러죠. 성격도 많이 닮는다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저마다 다 틀려요. 엄마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 큰애가 지금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휴학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려고 지금 집에 있는데, 우리 큰애 보면 그래요. 우리 큰애 어릴 적에 아주 아기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부 저마다, 자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다 우리 애 보고 전도사님 그랬어요. 왜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지금 좀 커가지고 청년이 돼서 집에 휴학해서 와 있더니 보는 분들마다 다 그럽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빼다 박았나 봐. 내 눈에는 내가 보이는데 다 이렇게 비슷한가 봐요. 근데 또 틀려요. 육신의 모습은 유전되어서 비슷하게 되긴 하지만 더 확실하게 유전되는 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아주 희한합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 딱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던 교회 생활하던 모습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남겨두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상속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신했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언약에 참여하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흘렀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들었어요.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믿음을 가져 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그의 삶에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으로 이주해 온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더 큰 확신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저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묻으면서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저 가나안 땅 향한 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민족에 대한 꿈,
그 이스라엘을 향한 꿈. 요셉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들고 그를 가나안 땅에 묻으면서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나도 거기에 있고 싶다. 나도 거기에, 나도 그 땅에 머물러 있고 싶다. 꿈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망이 꿈이 되는 겁니다. 꿈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이 믿고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꿈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비록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요셉은 이 마지막 순간에 꿈을 고백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꿈을 전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지금 여전히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그 큰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품고 그가 그 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거기에 있게 하라. 그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나도 거기에 있게 하라. 그리고 결국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시절을 다 보내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출애굽기 3장 19절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것으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수아서 24장 제일 마지막 32절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요셉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안 믿어지세요? 한번 보십시다.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몇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전쟁 다 끝나고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24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참 마지막 장례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4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50장 제일 끝 26절에 보시면 요셉이 죽었고요, 애굽에서 입관했다 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저 뒤에 여호수아서 24장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함으로 요셉의 생애가 마쳐집니다. 과연 요셉의 인생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꿈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게 될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는 꿈꿀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 어디 통하겠습니까?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되는 줄 믿는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로 다시 꿈꾸게 합니다. 다시 꿈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꿈이 이루어진 땅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꿈꾸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고 꿈을 선포했습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꿈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꿈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들고 이 땅 동네 방네 구석을 누비며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과연 그들의 꿈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의 때에 이르러서는 주변을 돌아보면 이 땅은 어느새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죄악이 관영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일들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멸망에 가정한 자들이 결코 서지 못할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들은 저마다 자기의 입장을 따라, 자기의 형편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온 땅 가운데, 가정마다, 교회마다, 온 나라와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종류의 다툼과 싸움의 영, 분쟁의 영은,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물러날지어다. 이제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을 꾸며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 안에서 다시 꿈을 꿉시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산 창원 지역에 다시 복음이 충만한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나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서나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꿈이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한 그런 시대가 오게 하시옵소서. 꿈은 나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믿음이 꾸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나 혼자 세우는 미래 계획이 아닙니다. 꿈은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성도, 믿음으로 꿈을 꾸는 가정, 믿음으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믿은 대로 꿈을 꾸게 하시고, 과연 그 소망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소망을, 믿음의 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